주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읽어볼 말씀이 많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길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잡으시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눕시다. 예수님의 8가지 복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복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부터 그 복의 정체에 해당하는 8가지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번째 시간이지만 5번째 복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긍휼입니다. 일단 이 말씀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팔복 말씀이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첫 번째와 마지막으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천국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처음이 천국은 그들의 것입니다라는 것이고 끝도 천국의 그들의 것입니다라는 현재 시제의 말씀으로 앞뒤가 딱 막혀져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는 미래 시제의 말씀이 여러 가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 팔복 말씀이 천국이라는 주제와 그 천국의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사용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부르신 인생이 얼마나 복된 존재이며 세상과 다른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팔복은 그런 내용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미래 시제와 현재 시제를 각각 사용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를 통해서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밝혔죠. 그게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미래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들, 앞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들, 즉 우리의 소망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현재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와 성품과 인격과 우리 그 신앙의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하나씩 갖추어져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팔복의 메시지를 훨씬 입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작업은 제가 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구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팔복에서 이제 복이 총 8가지가 있는데 이 복을 4가지와 4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있는 4가지 그리고 뒤에 있는 4가지가 똑같은 주제이지만 서로 다른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난 4주간 우리가 이 복된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이 4주간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십니까? 맨 첫 번째가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습니다. 이 4가지 상태,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부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까지의 상태를 하나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이 4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들여다보니 내가 참 심령이 가난한 자고 죄인이라서 애통할 수밖에 없으며 교만할 수 없고 온유한 자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이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드러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들은 우리의 현실, 인간의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대단하고 존귀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쓸모없으며 무능력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요. 이런 관점은 세상에서 그다지 높은 가치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두고 세상이 어떻게 좋다고 말하겠으며 줄이고 목마른 것을 세상이 어떻게 높다고 평가하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더라.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그 약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죠. 자, 오늘부터 살펴볼 이제 뒤후반부 나머지 4가지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뭐라고 했죠?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태도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것들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것들, 심령이 가난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계적이고 외적인 면에서 관련된 것입니다. 내 속에서부터가 아니라 내 겉으로 자꾸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이제 나를 이해하는 것이죠. 자, 결국에는 같은 것인데 이제 다르게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은 이제 믿음을요 절대로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오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가 따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어떤 내 내면적인 것으로만 이해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실천을 동반합니다. 그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피상적이고 의식적이며 외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이었죠. 그 종교적인 제의를 지키는데, 제사를 드리는 데는 열심이 넘쳤는데 정작 그 삶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항상 실천적인 면을 언급하셨다는 것, 삶을 언급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내면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항상 실천적인 면, 그러니까 내 삶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 진짜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행위를 넘어서서 내 삶 전체 믿음이 엿보일 때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종교 생활과 일상 생활이 분리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삶이고 교회에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일상의 삶에서도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꾸준히 말씀하시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관한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관계적인 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은 헬라어로서 엘레오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 엘레오스라고 하는데 동정심이나 자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정심, 자비.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면 이 단어는 누군가의 고통이나 불행을 이렇게 볼 때, 또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서 죄를 지어서 당하는 결과를 볼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볼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죄를 해서, 아니면 어떤 일을 해서 안 좋은 결과를 당했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어떤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이것과 비슷한 의미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차이가 있다면 은혜는요, 받지 못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것을 주는 거.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 이때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은혜로 선물을 준다. 받지 못할 사람인데 준다. 예를 들면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것이 카리스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레오스라는 단어는 조금 비슷한데 달라요. 어떤 의미냐면 저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받아야 하는데 주지 않는다. 어떤 것이죠? 죄인이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벌을 내리지 않는다. 잘못을 했으면 혼이 나야 되는데 혼을 내지 않는다. 왜? 불쌍해서.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니까. 이때 쓰는 단어가 엘레오스라는 것입니다. 자, 상대방을 긍휼하게 생각하고 자비롭게 대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에 대해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과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유함이 많이 달랐죠.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온유함은 약하고 이제 항상 이제 패배하는 그런 무능력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로마의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사회에서 그런 모습은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온유한 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욕이었습니다.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는 정의나 용기, 기강, 힘 이런 것들을 숭상하던 시대였는데 긍휼이라는 것은 그런 가치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가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아무런 미덕도 아니었고 규범적으로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말할 만한 모습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로마 사회는 헬레니즘이라는 문화 위에 이제 일어선 나라입니다. 그 사상적 뿌리가 헬레니즘에 있죠. 헬레니즘은 그리스 철학자들에게서 나온 이제 사상입니다.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입니다. 모두 이 스승과 제자 관계예요. 이들이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면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이해하고 또 거기에 영향받은 로마 사회는 또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플라톤의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국가론일 것입니다. 국가. 플라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가 무엇인지 이제 대화 형식으로 풀어놓은 것인데요. 거기에는 훌륭한 계급의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훌륭한 사람을 낳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끼리만 결혼해서 훌륭한 사람을 낳는 것이 국가에 이바지하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백인은 백인끼리 결혼해야 훌륭한 인간이 나온다. 흑인은 흑인끼리 결혼해야 훌륭한 인간이 나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인종차별이죠. 이런 말을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플라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막 등급을 나누고 하면서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런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만해야 된다. 사람들을 속여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사상을 이어봤습니다. 무엇이 없을까요? 약한 사람에 대한 존중과 관용이 없습니다. 긍휼이 없는 거예요. 특히 플라톤은 그 책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직 건강한 아이들만 양육할 책임이 있고 결함이 있는 아이들은 버려도 된다. 버려도 된다가 아니고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버려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건강하지 못하거나 좀 어리숙해 보이거나 뭔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아이를 버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인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에서 발견하고 제가 인터넷에만 찾으면 그 자료를 믿지 않습니다. 최소한 신문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블로그나 이런 글은 제가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출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서재에 있는 책을 이렇게 뒤졌습니다. 마침 이제 그 국가라는 책에 있어서 다시 쭉 읽어봤습니다. 진짜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참 잔인한 말이죠.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불구의 아이들은 절대로 양육될 수 없는 법이 있어야 한다. 불구의 아이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을 키워서는 안 되는 법이 나라에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대 유명한 철학자들의 말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지금도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의 사상이 얼마나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지금에는 조금 멈칫멈칫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것이 우리가 좀 놀라운 부분이죠. 당시 사회가 얼마나 냉정하고 잔인했으며 힘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긍휼이 통하지 않는 사회였던 거예요. 이런 사상을 물려받은 로마도 어땠을까요? 당연히 긍휼이라는 것은 미동으로 볼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로마의 철학자들은 긍휼한 것, 자비한 것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영혼의 질병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영혼의 질병. 그리고 연약함의 표시다. 긍휼한 것은 연약함의 표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 복수하는 것이 용기 있는 행동이고 정의로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그것은 용기가 없거나 아주 비겁한 자입니다. 아니면 약한 사람이거나, 아니 힘이 있는데 왜 복수를 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서 잘 알려진 세네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약하고 비정상적인 아이는 물에 빠뜨리는 것이 오히려 이성적이다.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난 아이는 물에 빠뜨려서 죽이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이다. 요즘으로서는 참 납득되지 않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말하는 시대였어요. 철학자들의 말뿐이냐? 아닙니다. 이런 법도 있었어요. 로마에 그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말인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 다리 사이에 아이를 놓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면 그 아이를 딱 보고 괜찮다 싶으면 번쩍 들어 올리죠.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를 양육합니다. 근데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뒤돌아서면 그 아이를 그냥 버립니다. 그게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로마의 법입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시대였어요. 자기 자식인데도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집안마다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노예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시대였고요. 자기 아내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이는 시대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이런 로마 풍습이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드라마 중에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왕좌의 게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보셨어요?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복수하는 내용이에요. 복수에 복수를 넣고 복수하고 복수해서 복수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로마 시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긍휼이 없어요. 반드시 복수해야 합니다. 왕좌의 게임을 잘 모르신다면 옛날 영화 벤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벤허라는 영화 주인공이 벤허죠. 그 사람의 인생이 평생을 복수하는 인생입니다. 복수를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만나서 복수를 포기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벤허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복수가 당연한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자, 로마는 그 당시 모든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로마의 정신도 모든 사회 속에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로마와 헬레니즘을 극도로 반대했지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헬레니즘을 반대했지만 헬레니즘 왕조와 같은 왕조가 등장하기도 했고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헬라어였습니다. 사용하는 동전도 다 헬라 문화에 있는 동전이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일제를 그렇게 반대했으면서도 문화적으로 점령을 당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 잔재가 남아 있는 것처럼 유대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로마의 정신들, 긍휼 없는 사회 정신이 온 시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저는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를 두고 자비가 넘치는 사회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긍휼이 차고 흘러 넘치는 사회라고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용서도 함부로 해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긍휼을 베풀면 오히려 이용당한다. 쉽게 자비를 베풀거나 용서해주면 너 그 사람한테 이용당한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 차량을 그냥 보내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걸 그냥 보내주면 어떡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수리비 받아야지, 보상금 받아야지, 왜 그냥 보내줘?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보험 처리하고 보상금 받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정상적인 절차죠. 다만 그런 사람들을 불쌍해서 그냥 보내주면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모교회 아주 예전에 한 이제 그 청년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청년 중에 한 분이 이제 차가 있어서 차를 타고 다니는데 청년이었는지 결혼을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차를 타고 가는데 굉장히 좋은 차였습니다. 티코라는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신호등에 딱 서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서 차가 딱 받았습니다. 그 신호등에서 정차하고 있는데 딱 받으면 몇 %입니까? 100%죠. 그러면 누군가는 뒷목을 잡고 드디어 왔구나, 로또구나 라고 하면서 기분 좋아할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라서 차를 길가에 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분이 마침 음주운전이었다는 거예요. 음주운전. 이거는 100%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지금 사고 처리를 하게 되면 인생이 큰일 나겠구나 해서 그냥 돌려보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청년 중에 한 명이 왜 그걸 그냥 돌려보내느냐고, 왜 그걸 돌려보내냐고 그렇게 원통해 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찬스인데, 뭔가 대단한 건수를 잡을 찬스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용서가 그런 거예요. 그냥 보내주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용서를 해주더라도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긍휼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긍휼한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당시 관점으로 정의롭지도 못하고 용기도 없으며 연약한 사람, 영혼까지 병든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긍휼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만나기 꺼려했던 병자들이나 소외받은 자들,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셨고 위로하셨으며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세상에서 보이는 어떤 동정심과는 좀 달라요. 동정심은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에게 베푸는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든 사람이 부잣집 반찬에 고기가 없다고 아이고 저 사람 안타깝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네가 지금 그 사람 걱정할 판이냐? 너나 좀 신경 써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동정하기 전에 네 자신을 동정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듯 동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 낮은 위치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우월적인 위치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나를 동정하면 우리가 좀 자존심 상해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동정할 때 그 사람이 기분 나쁠까 봐 조심히 동정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월적인 위치에 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동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긍휼은 좀 달라요. 긍휼은 특히 예수님의 긍휼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안타까움이요. 인간 존재에 대한 안타까움. 그 사람이 잘 사냐, 못 사냐, 나보다 훌륭하냐, 불쌍하냐, 부자냐, 가난하냐와 상관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긍휼은 인간 존재, 죄인에 대한 긍휼인 것입니다.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람은요 죄인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용서받으면 오히려 분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극악무도한 살인자가 죽기 바로 직전에 믿으면 그 사람도 천국 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받습니다. 받죠. 왜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동정받을 만한 자격, 긍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죄인임에도 동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저지른 죄보다 받은 형벌이 클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빵 한 쪼가리를 훔쳤는데 한 20년 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제외하고는 그냥 대부분은 그냥 죄값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값을 받는다.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나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긍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긍휼이 하나님의 깊은 성품이기도 합니다. 긍휼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죠. 헤세드.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딱 한마디로 설명하라라고 한다면 이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헤세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딱 건져 올리라라고 말한다면 이 단어 하나를 건져 올릴 수가 있어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것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부터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그들이 진멸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찾아서 했음에도 그들이 망하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그 긍휼을 바탕으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하냐와 상관없이 긍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계속 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들이 어떠하냐와 상관없이 긍휼한 마음으로 대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멸시받는 사람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자격이 없어서 어떤 동정이나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분이기에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자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살인자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9장 11절부터 13절 읽은 말씀 중에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죄인을 고치러 오신 의사이십니다.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심판자로 오셨다면 긍휼하실 필요가 없죠. 그냥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면 됩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 될 일이죠. 여러분, 죄의 대가를 치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 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좋은 형벌입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죄의 짐을 스스로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을 때 가장 큰 벌은 그냥 공부하지 않는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는다고 잔소리하고 때로는 회초리 들고 학원 끊어서 억지로 보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건요, 벌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축복이죠. 왜 잔소리가 축복일까요? 공부하지 않는 나를 공부하도록 만드는 어떤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큰 벌은 내버려 두는 것이죠. 내버려 두면 아이들은 좋아할지 모릅니다. 공부 안 해도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좋아하겠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벌이냐면 아이의 인생이 망가지도록 그냥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벌인지 부모는 압니다. 아이의 인생이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내버려진 채로 혼자 살아야 하면서 지금까지 공부하지 않았던 그 짐을 모두 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긍휼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죄라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병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고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긍휼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까지 긍휼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찌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죄라는 병에 걸려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죄악된 것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을 왜 용서해야 할까요? 긍휼하게 여길 수 없는 사람들, 긍휼하게 여길 만한 내용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왜 긍휼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것과 같이 또 예수님께서 긍휼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심판자의 자격으로 누군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누구도 심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4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자, 이 이야기는 2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라고 하면 읽어보십니까? 안 읽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21절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이나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7번씩 70번을 용서해 주어라 라는 것이죠.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인데 숫자에 집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쭉 계속해서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겠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우리가 용서해 주지 못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미리 그 이유를 이야기로서 풀어낸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아니죠.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자, 그 이야기의 내용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종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자, 10,000달란트를 지금 시세로 대충 따지면, 좀 싸게 따지면 한 3조 원 됩니다. 3조 원. 좀 넉넉하게 따지면 45조 원입니다. 대단하죠? 자, 그런데 주인이 얼마나 너그러운 분인지 모릅니다.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3조를 탕감해 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주인은 그것을 탕감해 줍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이 빚을 도저히 못 갚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 그냥 자유롭게 살아. 내가 그 없는 거 쳐줄게. 열심히 살아. 보내줍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는 길에 가만히 보니까 내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마침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였어요. 그 100데나리온을 지금으로 따지면 한 500만 원 됩니다. 그 500만 원 안 갚은 친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니까 부하가 치미는 거죠. 내가 저 500만 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생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500만 원을 받아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정당합니까? 아니면 부당합니까? 어떠세요? 내가 뭐라고 대답하면 저 인간이 어떻게 또 이게 할지 몰라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500만 원을 빚을 줬는데 그것을 다시 갚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난리 피는 게 정당한 겁니까? 부당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당한 것이죠. 정당한 것이죠.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500만 원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그분에게 500만 원을 빌리겠습니다. 자, 정당하죠. 내 권리 아닙니까? 저 사람에게 돈 빌려준 걸 받는 것. 그런데 뭔가 찝찝한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부당하다라는 느낌이 있죠. 왜 그래요? 이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졌는 것을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에 좀 이상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자신은 비교할 수 없는 긍휼을 입어놓고는 다른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이야기합니다. 너 다시 빚 갚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겉모습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완전히 털어버리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을걸? 그럼 너 용서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야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전체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도 그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바로 뒤이어서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앞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의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겉으로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한 것과 사람에게 잘못한 것 중 무엇이 더 클까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훨씬 더 크겠죠? 하나님께서 용서한 것과 사람이 용서하신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무게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 훨씬 더 무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 10,000달란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용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또 날마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기에, 내 죄를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지를 알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지를 알고 있으며, 그래서 온유한 자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자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선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앞에 심판자로 서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시고 의사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러한 시선, 예수님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사로 오신 예수님의 긍휼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긍휼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핵심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베푸는 긍휼은 나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다. 내가 베푸는 긍휼은 나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다. 그러니까 내가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긍휼 없는 태도로 일관하실 것이고, 내가 긍휼히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긍휼 받은 자로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긍휼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세상이 값어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지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교통사고 낸 사람을 그냥 보내주는 것처럼 어리석다고 할지 모르죠. 또 손해를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용서하면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긍휼히 여겨줄 수 없는 사람을 긍휼하게 생각하는 것이 편하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없는 마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의사도 아닙니다. 우리는 의사 앞에 선 환자입니다. 죄라는 중병에 걸린 환자입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예수라는 의사를 만나서 고침을 얻었고 이제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저 못난 사람은 아직 의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의사를 만났으나 아직 덜 고쳐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불쌍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긍휼인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 나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심판자의 자리에 올려놓는 사람은 자기가 병자인지 죄라는 병에 걸린 사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의를 주장한다면 그 인생이 복되다고 말하겠습니까? 복되다고 말하겠습니까? 자기는 병에 걸린 줄 모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는 병자야, 너는 병자야 지적하고 다닌다면 그것이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정의로 자신을 죽이는 꼴이죠. 오히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긍휼을 기대하며 실천하는 사람이 복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긍휼이 이깁니다. 그러니 정죄로 가득한 세상, 무자비한 세상에서 죄라는 병에 걸린 모든 사람을 긍휼하게 대합시다. 그렇게 긍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승리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늘사랑 성도님들 모두 자격 없는 못난 사람들마저도 긍휼하게 여겨주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안에서부터 드러내며 자랑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